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또 이 새벽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직 믿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 이 믿음은 마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아니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실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그 목적도 영생이어야 됩니다. 구원의 삶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만약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어떤 실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흔들림도 없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뱃사공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이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린다, 예수님을 떠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본문 역시 예수님이 참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참빛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곧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곧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나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 하는 것을 귀신도 그렇게 한다 라는 말씀으로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운신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다닐 뿐이고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 마음에 예수 구원, 그 믿음이 있느냐인데 예수님이 없으니 당연히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아빠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심이니라.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빠를 전혀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자라오던 아이가 하루는 갑작스럽게 엄마가 아이에게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야, 이렇게 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배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믿을 수 있는 엄마에게.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아빠라는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아저씨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이제 내 문제는 아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빠 등록금 450만 원, 그리고 학생회비 20만 원, 여기 등록금 증서하고 내밀면 그냥 이제부터는 그 문제는 아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에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는 것, 쉼을 얻는 것, 평안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의 삶.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에도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혈통은 핏줄이죠. 유대인이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꼭 예수님 믿게 해줄게, 이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선지자나 아니면 엘리야, 이사야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죠. 이들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제 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눈을 뭉쳐서 굴리게 되어지면 그 눈뭉치가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그래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를 점점 더 알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효도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정확하게 몰랐죠.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정도,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사야, 엘리야 그런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 전까지는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맛을 보면 맛을 나는 무슨 간장 이런 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냥 제자도 있고 참 내 제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케 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늘 위에 어딘가에 천국이 있고 땅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딘가에 지옥이 있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곳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곳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개미에게 핸드폰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죠. 명절에 고향에 갑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가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뛰어놀았던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모님까지 돌아가시면 더 이상 고향이라고 갈 필요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면 천국은 참 이상한 곳이 되어지죠. 땅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발만 아플 뿐이지 않겠어요. 오히려
흙이나 잔디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면류관을 항상 쓰고 다닌다고 한다면 목 디스크밖에 더 걸리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쓴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냥 흔한 곳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천국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밀락의 성도들이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다가 저녁이 되면 현웅아 밥 먹으러 가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입니다.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영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접의 반대는 쫓아낸다, 문전박대한다, 거절한다, 무시한다, 배척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나?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고개가 가우뚱거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적인 의미로 내가 예수님을 배척했나? 내가 거절했나? 무시했나? 그러면 적어도 나는 그렇진 않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거북스럽죠. 듣기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뭐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내가 선택해서 아무데나 갔을 텐데 자기가 무슨 깡패도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정말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놔둬도 될까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왔습니다.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의사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깡패와 같이 힘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면, 의사가 아니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져서 라고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에게 있어요. 간절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보다는 예수님께 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네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네가 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것 한 가지인데 그것 한 가지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한다. 그때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연하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내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원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동력하게 달라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장로 선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선출하게 해달라고,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꼭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그 약한 모든 부분은 영육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남은 날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특별히 어려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